오늘 말씀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들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거보다도 1500년 정도 앞서는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과연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집센 바로 왕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과연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걸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요 1년도 가지 못했어요.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 쇠퇴하는 데는요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2대, 3대 지나가면서 아들, 손자 지나가니까 벌써 자기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데는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과 홍해 바다를 건넌 감사는 1년도 되지 못해서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벌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이 필요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동을 피우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모습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두 돌판까지 던뜨려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상황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모세로부터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장면이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아세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정말 방자히 행하는 것이 out of control, 절제하지 못하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외쳤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왔고요,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우상 숭배의 난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을 치는, 형제와 이웃을 칼로 쳤다고 그랬어요. 말로 조용히 해서 우상 숭배 멈췄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통제되지 않는 난리 법석이 일어나니까 칼로서 우상 숭배에 극렬히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동족과 형제와 이웃을 칼로 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통과하고서야 이제 우상 숭배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이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나라 내 민족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원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기 원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큰 죄악인지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의 유혹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말고도 요게 있으면 참 좋다, 든든하다, 좀 살맛이 난다,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같지 않은데 우상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금송아지를 의지하면서 만족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멀쩡했던 금송아지가 순식간에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내 만족과 자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매달렸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함께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함께 휩쓸려가는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함께 휩쓸려가는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치실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일절 어떤 흠도 티도 죄악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혹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모세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또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왜 굳이 자기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워버리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내 재산 목록, 내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택하신 것을 이제 지워버리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흩어져서 멸망할지 나는 모른다라고 지워버리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해도, 내 자신은 정말 많은 것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키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매달리는 야이로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회당장인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님과 대립하는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존심이고 명예고 이익이고 특권이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내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나를 지우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바로 부모가 되나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나 부모가 됐네, 그때 느끼는 것과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내 자식을 위해서 피도 흘려보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정말 손해도 보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다 그냥 써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과정을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 이제 나는 진짜 부모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가시고기가 맑은 시냇물에서 알을 넣고 이 알이 깨서 새끼가 부화할 때쯤 되면 아버지 가시고기는 그 주변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죽고 나면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먹잇감으로 죽은 아버지의 살코기를 먹기 때문에 가시고기가 부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좀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세요. 자식이 필요하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것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어떻게든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 그냥 부모님 인생은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부모가 됐구나 느끼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돌보고 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칭찬하는 편지를 썼죠. 여러분들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거기다가 또 순전한 기름을 보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그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 포도주와 함께 타오르는 이 고기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제, 이렇게 액체를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런 예배의 방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함께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와 헌신 가운데 나도 함께 나를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7년이 지나는 동안에 코리아타운에서 갈보리 믿음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민교회 코리아타운에서 17년 동안 교회가 나온 것이 어떤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쏟아 부어 드리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많이 약해졌어요. 교육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쏟아 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다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매우 희박한데 2세 사역과 청년 사역과 EM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를 쏟아 부어 드리면 그것이 다 허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다시 향기로운 재물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2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응답하셨어요. 모세의 간구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너의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 나의 사자가 너를 앞서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기뻤어요.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싹 지워버리시려고 그랬는데 그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하시니까 이제 무슨 뜻이에요? 안 지워버리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백성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백성들을 맡아서 섬길 수 있는 지도자의 직분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부모님들, 자녀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많이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학업도 좀 따라가야 되겠고 믿음도 잘해야 되겠고 인생을 알고 이 험한 미국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먹다 보면요, 어느 사이엔가 부모님들은 교사가 아닌데 내 자녀를 위한 교사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담가가 아닌데 내 자녀들을 걱정하다 보면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겠고요, 부모님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마치 목회자처럼 자녀들에게 그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는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가 잘 이끌고 나가라,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이 좀 똑바로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좀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정치를 좀 해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안타깝다면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맡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향한 이 하트가 뜨거우신 분이 있어요. 혹은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혹은 고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혹은 홈리스를 보면 정말 그분들이 막 무섭고 막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화도 나누고 좀 같이 음식도 먹고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섬겨주고 책임져 줘라 라고 하는 책임을 맡기시듯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백성을 네가 이끌고 가라 라고 맡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을 다 막으셨어요. 못 가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아시아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이 유럽을 향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간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뭐 교회가 있거나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 강변에서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고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불쌍한 여자아이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멤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여자아이를 자유케 해준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분명히 빌립보 교인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루디아라든지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라든지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 다 내가 복음 전해서 함께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진보를 생각하면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전자와 같이 쏟아 부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1장 본문 말씀에서는요, 나는 사실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에게 빨리 가고 싶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광과 쾌락을 다 누릴 것처럼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다 주님께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중에도 주일에도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사와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 와중에 교회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중에 오셔서 막 예배를 막 녹화하고 율동을 녹화하고 뭐 한글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다른 성도님들은 거의 못 보셨겠지만 저는 지켜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 된 모세의 인생 가운데 굳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말썽 피우고 난동 피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씨름하고 싸우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끌고 가야 되나, 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120세의 날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민교회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갑자기 반전시켜서 뒤집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어디 저 멀리 그냥 좋은 미국 교회 가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코리아타운의 교회, 이민교회,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함께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